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인애가 꼽히는 가정, 하나님의 인애가 꼽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룻기 4장의 본문은 룻기의 장엄한 결론이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러면서 텅 빈 채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생명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인지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그저 평범한 가정의 결혼과 출산의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그녀는 모압 땅에서 말론과 결혼하여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룻은 이제 그 세월이 흐르고 났으니까 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즉 인애를 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에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생명이 잉태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동의 주어로 등장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10년 동안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 아래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태의 문이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활짝 열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방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 불임의 상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이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닫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쁨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룻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여진 그 이야기와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짝 말라버린 나오미의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송생시키는 자가 바로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룻이 낳은 이 아들을 통하여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품었을 때 그 가정에서 피어난 회복의 열매가 이처럼 온 마을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저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울타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된 가정, 하나님의 인애가 충만히 부어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복된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야,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만 좋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룻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줬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다. 그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어준 이 사건은 단순한 친족 구제법의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 파산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신 고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영광스러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 놀라운 역사,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증언하듯이 이 혈통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과부의 눈물로 얼룩진 이 작고 초라한 가정이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적인 성공을 물려주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자녀,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무려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절친한 두 친구인 두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 끝내 이 조지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지 뮬러의 기도가 5만 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조지 뮬러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 이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죽고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그 완고했던 친구가 조지 뮬러의 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 동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뿌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는 비어있다며 통곡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다윗 왕조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가정의 문제가 막막했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텅 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인애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위로의 통로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3일 동안 우리 들었던 기도의 11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